자,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기차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거나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나마 바다를 통행할 때는 배를 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걸어서 여행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만 그 터키 전 지역 그리고 마게도니아 등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3차까지 마쳤으면 이제는 됐다 싶은데 3차를 마치면서 그가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가 하면 거기 가야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다.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해요.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가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 사도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가야 된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내게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바울 사도의 사명 선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맞바꾸더라도 사명은 감당하겠다.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션. 우리들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한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로서의 사명, 이것보다도 더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몫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부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더라도 나는 거기서 반드시 로마를 보고 말겠다. 로마에 대한 집착, 로마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당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지중해 세계 속에 완전히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 사도가 다짐하고 각오한 대로, 그 다음에 주변에서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천부장이, 치안을 맡은 천부장이 그를 영내에 보호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바울 사도는 내가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내가 죄가 있다면 재판을 받아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상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27장, 28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어떻게 끝나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로마에 도착해서 재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은 딱 끝나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미완성처럼 보여요. 28장을 읽고 나면 한 페이지를 더 넘기고 싶어요. 끝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무슨 다짐을 해야 돼요? 아하, 이제 나의 역할만 남았구나. 바울 사도를 이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있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하던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 로마를 향한 열정 식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갔고, 예루살렘에 가니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세요. 왜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세계가 기독교화 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형당한 곳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화가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물론 카톨릭이지만 거기에 본부가 있는 곳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313년 바울 사도가 참수되고 300년이 되지 않아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4세기 말에 300년대 마지막 부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열정, 바울 사도의 비전, 바울 사도의 꿈, 포기하지 않는 그의 뜨거운 마음이 결국 로마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를 향한 바울 사도의 열정, 꿈, 비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기 위해서 결박이 되어져요. 그러나 로마까지, 특별히 바울 사도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디 가든 로마의 보호를 받았고,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 같은 인물도 주셨지만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바울 사도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준비하셨다가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 열정을 가지고 결국은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한 우리들, 여러분 우리 가슴속에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올해 반드시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선포를 하고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결박당하고, 그리고 테러의 위험도 겪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뻔하는 어려움도 겪었고, 그러면서 결국 로마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로마까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살아남고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가 갖고 있던 힘,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난 로마를 반드시 가야 돼, 로마 반드시 봐야 돼, 기도하면서 가슴에 꿈을 가졌더니 로마까지 가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 나는 무엇을 반드시 해내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시도조차 못했던 일을
2026년에 꿈꾸십시오. 나는 올해 이렇게 하겠어. 기도의 결심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뭔가 변화된 결심도 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진 않아도 내가 파송받은 곳, 직장, 일터, 학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로마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냐보다 정말 중요한 비전이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질 것은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시고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있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도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상황이 펼쳐진 것을 분명하게 보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권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사도도 두려움 속에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렇게 두렵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지중해 세계에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처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땅끝 로마 지중해 세계 복음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라고 보여줬던 것이 지중해 세계잖아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고 비전을 가슴속에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꿈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의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꿈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집트 당대 최대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올해 우리의 비전들, 올해 우리의 꿈들 무엇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비전이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저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표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고 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더 다른 꿈을 한 곳에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한, 내가 갖고 있는 돈과 힘과 그리고 이런저런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그리고 몸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 바울 사도의 비전을 이어가고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우리들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각각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로마예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내고 싶은 그것들, 그게 로마지요.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들, 그 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중에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 막상 와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겨놓은 기도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너무 답답했고 안타까웠어요. 여기까지 배 타고 오긴 왔는데, 태평양을 건너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고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그리고 의심과 경계와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대략적으로 제가 압축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해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누구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곳, 여기서 열어냈습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 사도의 다짐처럼 조선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그때에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이제 되갚기 위해 우리는 라오스에 찾아가고 IT에 가고 그리고 곳곳에 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100주년 기념 선교사로 파송한 나라가 우리 교회를 핍박했던 일본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산조연교회가 일본에 선교사를 보낸다니까. 그리고 과연 일본에 가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20년이 돼갑니다. 내년이 일본에 선교한 지 2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10년 만에 예배당도 세우고 나라현에 니조교회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이 서고 일본 사람들 전도에서 40여 명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섰습니다.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에, 우리를 짓밟았던 일본에 복음을 통해서 갚겠다는 생각을 했던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렇게 펼쳐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도 꿈을 꿔도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요셉이 꿈을 가졌어도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절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그는 꿈을 이뤄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성경적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몇백만인가 숫자를 헤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 다움, 그리고 기독교인 다움. 39살에 제가 산조에게 부임할 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 가슴속의 열정이었고 지금까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때로는 예배당을 키우거나 교회를 크는데 장애될 수도 있었어요. 타협의 욕망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경적 비전, 교회다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할 때 로마가, 제가 생각했던 로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로마로 확실하게 규정을 한 채 달려왔고, 정말 감사한 것은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아들 같은 젊은 목사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응원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 꿈에 동참하시고 그 비전에 기꺼이 손뼉을 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서 해낼 수 없고 아무것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기도해 주는 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같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고 밥 사주시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옷 사주고, 그게 그냥 물질이 아니라 응원하는 마음으로 느꼈고, 그게 힘차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했고, 로마도 봐야 하리라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로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를 그리십시오. 그 로마를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이 로마를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로마를 결국 이루는 그 모습을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는 반드시 우리에게 꿈이 되어지고 비전으로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바울 사도의 이 비전 가슴속에 함께 새기기 바랍니다.